confusing. Your love kept pursuing. Now that I've tasted your love, my heart just can't get enough. Jesus, you have me completely. 제가 청년들 사역은 아닌데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올해 봄쯤에 어떤 청년하고 이제 교회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좋게 교회를 한 60번은 옮겼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교회를 옮긴, 한 달에 한 번이라 그래도 도대체 이게 1년이면 12번, 거의 한 5년이 넘는 시간을 매달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름 조언을 구했나 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옮긴 건 잘 몰랐고, 왜냐면 뭐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아니라 외부 강의를 하다가 만났던 친구라서 그냥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곧 집사직분을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느꼈는데, 집사직분을 받으려면 더 이상 교회를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왜요? 예수님이 다니던 시대에도 좋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안식처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나쁜 신앙의 습관이에요. 이 친구가 왜 정착하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친구는 자신의 만족감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를 소통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잡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엄포를 하고 있고, 주님 저 주님의 팬이에요 이렇게 쫓아다닐 때 그렇게 오지만 네 십자가 지고 와 라고 말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어느 순간 우리는 기드온에 올라오는 이유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올라오거나 또는 좀 더 좋은 환경의 삶을 위해서 무릎 꿇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와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좋은 교회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나마 그놈 또 지가 나름대로 싫어하는 레벨 순위에 우리 교회 올라올까 봐 걔를 만족할 수 있는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지조가 뭘까요? 신앙의 지조들. 지난주 저에게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다니긴 하는데 쟤 누구지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코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외부에서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그가 취조를 당하게 돼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면 말이죠, 내가 지금 뭘 전하면 말이죠 라고 막 전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고 조롱해요. 조롱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인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는 당시 신약의 황제 중에서 네로 왕제라고 아주 잔인무도한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삼족을 멸하든지 가족을 전부 다 옥에 가둬버린다든지, 어쨌든 불이익의 극도의 불이익을 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몇몇은 그래도 나는 I'm Christian,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초창기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미지화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어느 순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정하면서 기독교가 공식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세례 교인, 모든 로마에서 태어나는 백성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마리아를 섬겨도 그리스도인,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천지에 빠져도 그리스도인, 그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투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하찮은 복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런 복음이 아닌데 말이죠. 초기 신약 시대에 있었던, 아니죠, 더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진리만 쫓아가길 원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어느 순간 그냥 포괄적이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선교를 가면 좀 솔직히 좀 답답해요. 막 진취적으로 막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또 한마디 하고 또 통역하고 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어떤 이펙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세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그들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안 되죠. 언어의 장벽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늘 어리석은 고백을 해요.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일어를 준비해야 되겠다. 되겠냐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일어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성경을 더 깊이 파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언제 제가 일어를 공부해가지고 언제 일본어로 설교하겠냐고요. 못한단 말이죠. 중국을 갔다 오면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중국어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더 깊이 파는 시간이 더 효율적이에요. 중국어를 잘하는,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 되니까요.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도 이 이유인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다른 인생의 삶과 가치를 살아가는 거. 이번에 저희가 일본으로 선교를 갔다 오면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참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긍휼의 대상의 나라구나 라는 생각.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사는 것만큼이나 우상들이 득실득실거리고 그 우상을 향한 열정을 보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열정이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열정은 이단들에게 더 많죠. 이단들에게 더 많아요. 제 아내가 전도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국경일 쉬는데, 우리는 빨간 날 다 쉬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근데 그들은 국경일도 일해요. 왜요?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기 때 기독교인 친구들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강제적으로 저를 교회를 다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유초등부 때 성가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봉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학교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을 때,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나는 독립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 그 어머니가 했던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모르지만 움직이는, 왜일까요? 예전에는 잘 몰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급적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 무서우면 그냥 의례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시죠. 그분이 제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좀 달리 보여요. 이것이 나에게 맞춰진 책과 같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지만 그 최선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지 않는 이상이면 그 최선은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아무 일도. 제가 저희 교회 고3 애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상담학자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저놈들은 여기 데려오면 안 돼요. 다 강남에 사는 놈들이고요, 그 근처 친구들이 다 공부하는 애들이고요, 대학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컨퍼런스 하다 대학 떨어지면 저 모든 원망이 저한테 다 돌아올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들은 이번에 좀 쉬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협박 안엔 진짜 협박이었거든요.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존중했어요.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크리스찬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너 열심히 공부해. 난 컨퍼런스 와서 너 대학교 떨어지게 열심히 기도할게. 물론 그게 저 아이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노력보다 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집을 인간이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성을 인간이 지킬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깨닫는 거. 제일 답답한 친구들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 컨퍼런스도 있을 거고 오늘 요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친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때그때 응답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냅다 기도해도 목만 겁나 아프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그냥 혼자 생각하다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시컨 옆에 있는 친구들 쳐다보면서 움직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쫓아와요. 그가 누구냐? 세리였어요. 그냥 지금으로 이해하기 편하다면 당시 세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의 사채업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사채업자와 같은 존재. 실제 그런 존재였어요. 부자이긴 한데 정상적인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사채업자들. 당시에도 세리들은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권한을 누가 줬냐면 로마에서 줬어요. 그래서 그 일들에 당시의 백성들의 그 어쩌면 피 묻은 돈 같은 아주 작은 돈까지 다 끌어모았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는 비전이 있어요. 혹시 여기 사채업자가 비전인 친구 있어요? 저는 은행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사채할래요? 사채. 돈은 좀 있으니까. 없단 말이죠. 누가 사채를 비전을 삼겠어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당시에 세일이 그러면 직업이었으나 사람한테는 평가받지 않는 그냥 죄의 근성과 본성이 가득한, 근데 그곳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가셔서 더 놀라운 건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이상한 질문, 아니죠, 어쩌면 이상한 질문이기보다는 제자들도 그 질문을 받고 맞아, 나도 좀 이상하긴 해 라고 여기는 질문을 하나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16절 메시지예요. 16절 메시지 보니까 뭐라 말하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기독교의 많은 이론 중에요, 제일 이해 안 가는 이론, 그래서 양반들이 믿지 않았던, 사대부가 믿지 않았던 그 신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서양의 신인데 그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왕은 둘째 치고 양반들은 일을 안 하는데 신이 일을 한다고? 그럼 무슨 신이 일을 해? 라는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한국의 당시의 정사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없는 자는 뭘 찾아요? 60분 동안 교회 옮겼던 청년처럼 편한 교회, 안락한 교회,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찬양 부를 수 없는 곳에서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찬양이 없는 곳에서도 계신다는, 하나님은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도 계신다는, 화장실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겨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신학을 또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분의 오명, 어떻게 보면 참 논리적인 분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분 같고,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가진 분 같지만 어찌 보면 잔인무도한 분 같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했던 그 인간의 최고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가운데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소통은 직통계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너무 그런 직통계시, 모르죠. 개인적인 어떤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통계시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 하나님의 뜻, 선하심들이 이 가운데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 운동을 해야 될 이유, 음악을 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아야 될 이유, 머뭇거리지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친구들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기독교인인 이유,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지역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 이 이유를 찾는 게 최종적 목적이에요. 이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편안한 나의 만족의 삶의 신앙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능력한 껍질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일본은 인구 1%도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1억이 넘는 거기에서 1%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1%가 안 되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세운 기독교 문화는요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랐어요. 매년마다 일본에 있는 교회의 통계를요, 이만한, 우리 옛날에 백과사전 만한 이만한 걸로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배포해요.
통계치. 무슨 통계일까요? 과연 세례받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늘까? 몇 명이 줄까? 뭐 이런 데이터들, 엄청 많은 데이터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표준 성과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요? 작은 인원이긴 한데 그 작은 인원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크리스천인지. 우리나라가 일본인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일본보다 성경신학자가 적어요. 그냥 학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세상의 학회에 드러낼 만한, 또 기업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기업적으로 NGO 단체나 많아요. 어떤 분은, 어떤 기업가는 자기가 보고 이 책 진짜 읽어야 돼 라고 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책을 자기 사비를 토로해서 만부를 찍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국립학교와 도서관에 무료로 배치를 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일반 도서관에도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누가 읽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누구 한 사람이 복음에 들어가면 놀랄 거야. 아마 와, 우리 선조들이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거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일본을 특별히 칭찬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빙산의 일각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적은 수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굉장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어른은 아닌데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엄밀히 따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교회를 와요. 와서 매일 맡겨둔 것처럼 1,000원씩 받아가세요. 안 주면 설교 끝날 때까지 있다가도 받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른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와요. 그리고 거기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좋은 교회, 거기도 가요. 거기도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를 또 가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그 동네 교회는 다 훑어 5개의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리고 매주 다닌다고 전제하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누구도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 안 받았어 말하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서 말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가시라고 볼 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요. 그가 헌금하지 않아서요? 그가 예배 드리고 가지 않아서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참석하면 구원 받아요?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제일 커요.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 몇 번의 기도를 했느냐, 몇 번의 찬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발버둥 치죠. 하나님 귀를 들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죄성 중에 가장 강력한 죄성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시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건물 하나도 지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방어하려고 방어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성읍은 방어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죄가 우리들로 하여금 소통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요, 잘못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뭐 하는 곳일까요? 매주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뭐 하는 곳일까요? 찬양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페이스북을 봤더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가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엄청 욕을 해놨더라고요. 욕은 아닌데 찬양이 복음에 방해된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느낌은.
근데 그거 보고 밑에 막 댓글 단 사람들도 막 욕을 비슷하게 해놨어요. 뭐 찬양 몰라서. 저도 그 사람의 그 내용을 동의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찬양은 존재해요. 그분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국의 예배팀들, 예배 인도자들, 예배자들이 많은데 변한 게 뭐가 있냐? 이 이론이에요. 그냥 제 스타일라면 맨날 개나 소나 기타 들고 다니면서 예배 인도한다면서 움직였던 예배 인도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지금. 근데 한국이 뭐가 변했냐? 이 이론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놈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제가만 댓글을 달려다 말았어요. 하나님은 부흥하라고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목적이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소통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목적은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게 되면, 이건 내일 말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뭔가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려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약간 동의를 하긴 해요. 지금 말하던 이 이론이 동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음악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영역 안에서 그 음악은 하나님을 좀 가리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되게 미안하지만, 실명으로 해서 되게 미안하지만 대신 책임지고 제가 기도해 줄 거예요. 저는 우리 호찬이가 우리 만덕이하고 막 여기서 춤추는데 너무 슬펐어요. 저러면 나하고 자꾸 뛰자고 손을 잡고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서 뛰는 애들이 아니라는 걸, 죄송해요, 그냥 제가 건방지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저놈들 조금 더 들어오고, 지금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뛰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음악으로 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락으로 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32비트가 아니라 8비트의 느린 음악이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그런 입장 안에서 볼 때 어쩌면 음악이 이 친구가 말하는 아주 조금을 이해한다면 아마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극단적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맞은 건 더 아니에요.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 음악이 부흥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먼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죄의 첫 번째 교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제가 감히 주님 안다고 생각했고, 감히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데. 이번에 저희가 일본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보다 이와사키상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너무 지쳐서, 우리로 말하면 뭐 상처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아는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버스로 만들고 맨 위에 스티커를 달고 맨 뒤를 전부 다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그 뒤를 침실을 깔아놓고 다니면서 일본 열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다녔던, 그리고 그곳에다 야쿠자, 하나님을 만났던 야쿠자들의 사진들을 다 놓으면서 집회를 하고 움직였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차를 이젠 다신 안 해 라고 하고 거의 6개월을 처방을 했대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또 선교팀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옵니까? 물어봤나 봐요. 그냥 그 애들이 온대 그랬대요. 젊은 친구들이 온대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무 기도 안 하고, 원래 그분이 저희들을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날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부인이 좀 아파가지고 안 왔어요. 캔슬했어요.
그래서 딴 분이 왔다 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분 인사 잘 못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그 교회 주방 가가지고 가스레인지 닦은 거예요. 얼마나 안 닦았는지 막 녹 다 쓸어가지고 가스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가스레인지 닦은 거죠.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와사키상이 왔어요. 근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거보다 좀 더 불경건하죠. 반바지에다가 이거 막 달라붙는 옷 입고 머리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났으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게 목사야 라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랬어요. 첫인상이, 우리 첫인상이. 근데 봤더니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생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분도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어머니 쪽이죠. 어머니 쪽이 한국 피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일본 안에서. 그래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한 친구인데 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은 놀라운 건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수요 예배예요. 거긴 수요일날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에 변했으면 제가 굉장히 윽스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텐데 대변인 그 예배 때 그 친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변하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그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그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계단 청소를 하고 그리고 간판을 다 울고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간판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왕성민 못 밟아가지고 거의 잠깐 애자되고 그다음 옆에 있는 우리 상준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막 이만큼 막 피가 보고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희 글들을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생각을 안 하고 중국 생각만 해요. 중국은 페이스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보내주는데 그걸 이와사키상이 계속 읽었나 봐요. 그래 퀘스천 마크 의문이 생겼대요. 저 어린애들이 왜 여기 왔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이름이 이영주 선교사님,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주 선교사님 저 팀은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저도 그분 처음 봤어요.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뭐하는 애들인데 너무 더워요. 낮에 진짜 덥거든요. 동네 사람이 한 명도 안 나다녀. 그렇게 더운데 땡볕으로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페인트 칠하면서 그것도 나이 많은 막 40대 50대 아저씨들은 이상한데 애들 갓 나온 애들이 페인트 칠하고 있고 그거 하는 거 보고 궁금해. 왜 저랬어요? 왜 그래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설교 시간에 변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게 풀어졌냐면 왜 여기 왔어요? 왜 저들이 선교를 단기로 와요? 왜 구태여 그래요? 또 생각한 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돈이 좀 있어서 오는 친구들만 만났나 봐요. 교회에서 지원받고. 근데 우리는 3개월 알바 해가지고 그 알바비 모아가지고 그러고 왔거든요. 교회에서 선교비 모으긴 했어요. 17,000원 모아줬더라고요. 선교비가. 아까 오면서 우리 하은이하고 얘기했더니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선교비 500만 원 모아줬대요. 나 만약에 우리 교회 선교비 500만 원 모으면 나 열방을 진짜 뒤에 흔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비 17,000원 모아줬어요. 그거 가지고 또 우리끼리 갔어요. 다 알바비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아리와생, 무조건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코디안 푸드라고. 나 그거 처음 해봤어요. 그거 우리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한국 사모님 가서 막 물김치 담그고 김치 배추김치하고 김치전 하고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잡채하고 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갔던 애들이 예배팀으로 섬기고 몇 명 앉았을까요? 2명 왔어요. 2명. 저하고 사모님 빼고 그 교회 성도 2명 앉아있더라고요. 이영주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셨나 봐. 이건 아니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생각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맨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 몇 명 앉은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혼자 그냥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화가 나셨다고. 그런데 그게
수요일 날 아마 페이스북을 본 친구는 알 거예요. 그 교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그런 만찬을 이화석회상에 직접 가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회 사심이 다 떠가지고 그만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의문점에서 시작되어져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 2명밖에 안 왔대. 그럼 안 했겠네요? 취소됐겠네요? 라고 물어봤나 봐요. 아니, 다 하고 나고 또 밖에 전도하러 또 갔어 그랬어요. 우리가 끝나고 또 전도 또 나갔거든요. 땡볕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굳이 돈도 없는 애들이, 약한 애들이 일도 잘 못해가지고요, 사실 미안해요. 이게 만들어 놓는다고 간판을 만드는데 쭈글쭈글해. 내가 보기엔 쭈글쭈글해 죽겠어. 톱질 막 안 맞아. 아구가 그거 막 땜빵하고 받고 진짜 내가 보고 한국이면 뜯어내고 다시 했을 텐데 재료도 못 사는 곳이라서 그냥 붙여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왜 그런 아이들이 그걸 해라고 하는 의문점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이 단어가 기억났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 그 사랑을 힘입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힘입은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이 시간 나의 교만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자들은 잘난 줄 알아요. 진짜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 소망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제가 매년 그러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고3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서 그 중요한 시간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에 개입한 일들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손해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게 멍청한 짓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짓이고 이게 얼마나 가능성 높은 일인지를 드러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기 힘으로 성을 지으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고 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일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나 제가 소통하자마자 주님과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지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성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만함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하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히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만큼만, 오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만큼만. 그 제발 상처받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해요?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 내가 연약해서 받은 거지.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상처받았대 우리 어른들이 나한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서 상처 안 줘요. 어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요? 어둠의 세력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만지시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세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만지시는 그분, 그럴 때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죄악이 내가 왜 그랬지가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나 진짜 사랑했구나라고 느껴지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못했던 일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 보고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왜 나는 이거 못해주냐고 가슴에 못 박았는데,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누르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능력이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어른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상처받았단 말 교회에서 하지 마요. 실족됐단 말 하지 마. 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세상의 가치를 취할 때 나는 아버지의 가치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간구하는 마음들이 이 찬양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